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응답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과 의미,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오늘 이 사건은 서갈에서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신다. 어찌 보면은 기질초풍할 일이 되어지겠죠. 그분이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말을 바꾸면 최고 응답의 날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미션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기 쉽고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의가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날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이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빠져 죽지 않도록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야 흑암에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게,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에도 즉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즉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면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체험이 안 되어지면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불신자도 악한 자도 실패자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불신자였고 악한 자였고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과 후대까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세를 준비해 놓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를 위해서 내세를 준비를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배경은 천국입니다.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고 보자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를 결박할 때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는 메시아로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저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시간이라,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시간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어떤 축복인지, 구원받은 게 어떤 응답인지 확인을 하시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많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 주제가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주제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주제를 모르면 성경을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은 불신자도 들으면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만 아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의 주제가 뭐냐? 구약 성경의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최고의 단어가 메시아라. 그런데 그 단어가 남의 단어가 아니고 우리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다른 사람의 단어로 알게 되어진다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우리의 단어입니다. 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날 너희가 애국에서 해방을 받게 될 것이라.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이요. 그런가 하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오늘 말씀이 나왔죠. 스가랴 9장 9절에 하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스가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시간이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속에 이런 의미가,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답이 나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힘이 나. 그래야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답이 나와. 그래야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사람들은요, 또 그리스도 말 안 해. 또 그 말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엄마나 아빠 오면은 엄마 그러잖아요. 아빠 그러잖아요. 엄마를 안다는 말이거든요. 아빠를 안다는 말이거든요. 엄마가 왔는데 뭐 엄마 니 왔나? 아빠가 왔는데 아빠 니 왔나? 이러면 그 이상한 아이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를 잘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아빠를 잘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힘이 나야 돼요. 맞지요? 그게 그리스도 아는 자요. 그렇죠? 아니, 남편이 어디 갔다 들어오면은 반갑게 맞아들이잖아요. 아이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내가 어디 갔다 들어오면은 그때도 그래야 되잖아요. 경상도 말고 오늘 욕받지? 그렇죠. 수고했지 그 말이잖아요. 왔는데 이게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뭐 관심도 없고 뭐 쳐다도 안 보고. 그 말은 남편과 아내를 잘 모른다는 말도 되지만 사랑도 없다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알면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힘이 나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신 분이니까. 맞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들어도 답이 나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래야 그리스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이유가 많아져요. 그리고 요구도 많아져요. 여러분과 저는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보고 말하는 다른 이유. 그게 나오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그리스도 안다,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답이 나고 힘이 나면은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스가랴서 9장 9절에 성취가 되는 시간인데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착각을 했죠? 아니, 메시아가 왕궁에 태어나야지, 흰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입성을 해야지,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이스라엘은 착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는 모세 같은 지도자였어요. 다윗 왕 같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질이들. 그렇죠? 하나같이 지질이 아니었어요. 세리 만났지, 장녀 만났지, 고기 잡는 어부 만났지.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있다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어진 결과로 후대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결과로 후대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도 문제지만은 후대가 문제가 돼요.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피제사 바르는 날 이 언약을 믿었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학개는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거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론을 내리셨겠죠. 복음이라야 된다. 복음이라야 된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끊는 길은 복음이어야 된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이어야 된다. 확실한 답을 저는 얻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저는 별로 하나님께도 요구를 안 합니다.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증거로 뭐가 많이 나오느냐? 본인도 모르게 이유가 많아. 본인도 모르게 요구가 많아.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입 딱 닫고 뭐 입을 열지 마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요 그리스도 아는 자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고 응답을 안 하면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놓치면 엄청 손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뭐 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뭐 받는 사람마다 뭐 좀 차이는 있겠죠. 호봉이 다르고 시급이 다르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호봉 따라서 시급 따라서 차이는 좀 나잖아요. 그러나 받는 월급은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300만 원도, 어떤 사람은 400만 원도, 어떤 사람은 500만 원도. 자, 그러면 우리가 월급이 500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신발도 안 사 신고 주워 신고 옷도 안 사 입고 얻어 입고 밥도 얻어 먹고 놀러도 안 가고 국내 여행도 한 번도 안 가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가고 모으면 한 달에 얼마 돼요? 500만 원. 1년이면은 6천만 원. 10년이면은 6억. 20년이면 12억. 많은 돈이죠. 12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도 안 사 신어야 돼. 주워 신고 얻어 신고. 그렇지요? 옷도 안 사 입어야 돼. 얻어 입고 주워 입고. 쇼핑도 안 가야 돼. 그래야 500만 원이 20년이 돼가지고 1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살 수 없잖아요.
실마도 사시 넣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한 번씩 여행도 가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바캉스도 가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500만 원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 이래 쓰고 저래 쓰고 이래 쓰고 다 안 쓰고 모아도 20년이면 12억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생을 건다. 어쩌면 비참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에 생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내 노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한 대로 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가 우리의 단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단어구나. 내가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확인해야 되겠죠. 첫째가 베드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고백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신앙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 축복을 베드로가 누렸거든요.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2장 13절에 보세요. 몇 명이 가르쳐 주지를 않았는데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호산나라고 외쳤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지 마. 그래. 호산나라고 외치니까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후손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코스라는 걸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모르고 했는데도 저주와 재앙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모르고 했는데도 축복으로 응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모르게 헌신했다면 축복으로, 복음이 막는데 우리가 있었다면 모르고 했을지라도 저주와 재앙으로. 성경은, 교회사는 그걸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는 쪽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1등으로 졸업한 수재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를 제일 뒤집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이방 선교라는 그 문을 열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 수린을 놓고 WRC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이 원내스가 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가시는 분도 그래 기도하셔야 되고요. 못 가시는 분도 그래 기도하셔야 같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못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못 가신다고 외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기도의 흐름, 기도를 하면은 같은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응답은 같은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어떤 축복의 주역인지 확인하시고 어떤 응답을 받을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약속입니다. 정말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았으니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터이니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니까. 그래서 14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하고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붙잡아야 돼요.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사는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믿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져요.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 친구가 함께해도 힘나는데, 사람이 함께해도 힘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거기에는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거기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24일 날 엊그제죠, 중고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WRC를 끝나고 해야 되는데 WRC를 끝나고 오면은 바로 계약이라. 그래서 먼저 했습니다. WRC를 하고 리드를 하고 하면은 메시지를 참고해서 또 전달하면 되는데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쭉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제목을 뭘로 하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제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잖아요. 그걸 놓고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가 뭐냐? 히든 카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청소년 제목을 히든 카드. 너희는 히든 카드야. 하나님이 부르신 히든 카드야. 여러분도 히든 카드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도 히든 카드입니다. 맞아요? 왜 히든 카드입니까? 아멘 했다고 히든 카드입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맞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든 카드요.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든 카드라. 여러분이 히든 카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가짜로 붙잡으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로 붙잡으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의 소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그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흑암을 꺾는 권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만들어진 사단의 집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권세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거짓말을 하시면서까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졌는데 마지막 것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앞세우지 말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기도는 안 하고 내 생각이 앞서거든요. 내 주장이 앞서거든요. 그 순서만 바꾸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고 보좌의 망대와 이정과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지고 보좌의 망대와 이정과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힘 얻으시고요. 또 그리고 힘을 내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힘이 나고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승리해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이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귀를 타고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예언하신 대로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귀라는 동물은 이스라엘에서 겸손을 의미하는 동물이에요. 겸손을 의미하는. 그렇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사기꾼들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진짜와 가짜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후대가 망했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래서 나귀의 모습으로요. 더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할 때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앉은 것을 복음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미래지요. 이것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도 복음 안에서는 전부 축복이 되어집니다. 지난날의 실패도 복음 안에 있으면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경험도 복음 앞에 서면 발판이 되어집니다. 문제 만나면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라. 우리는 점술도 운명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도 미신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게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언약만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뭐든지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디서 그랬죠?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한 말이 되어집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남은 인생도 미래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약 속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